이한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상에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어제 오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쟁을 하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리고 있고, 또 요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도 누가 참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런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황당한 가짜 뉴스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어이없는 루머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또 선거철이 되면 자신의 영달밖에 관심 없는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확산시켜서 상대방을 비방, 불신하게 하고 대중들을 선동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허위 정보가 담긴 이 가짜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공유 횟수가 훨씬 더 많이, 더 빨리 퍼진다고 합니다. 허위 정보가 범람하면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허위 정보는 진짜를 가짜처럼 여기게 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는 상호 간의 신뢰와 사회적 결속을 위협하고 한 개인이나 조직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옛날에도 가짜 뉴스 비슷한 말로 유언비어라는 말이 있었죠. 한자로 흐를유 말씀은 날비 말씀 어자를 써서 이제 유언비어라는 말은 흐르는 말 이런 뜻인데,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 터무니없이 떠도는 말이나 뜬 소문을 뜻하는 말이죠. 이 유언비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한나라 경제 때 이 두영이라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두영 장군은 황제 어머니인 태후의 조카이자 대장군의 지위에 오른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두영 장군은 각지의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높은 관자까지 받았는데,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두영 장군 앞에서 굽신거렸습니다. 그때 전분이라는 간신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미미한 집안 출신으로서 처음에는 두영의 집에 들락거리며 아첨을 일삼았는데, 절세 미인이었던 그의 누이가 황후가 되는 바람에 벼락출세를 해서 높은 벼슬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죽고 한무제가 즉위한 후에는 전분의 권세가 두영을 능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두영 앞에서 얼씬거리던 그 많은 고관 대작들이 이제 몽땅 전분 편에 달라붙어 온갖 아첨을 떨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연장자인 두영은 서산낙이라는 고참 대장군이었고, 전분은 우길승천하는 신진재상이었죠. 그 두영 장군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성격이 강직한 관부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관부 장군은 일찍이 칠국의 난을 평정할 때 두영과 함께 큰 공을 세우고 용맹을 떨쳤는데, 여전히 두영과 친하게 지내며 세상에 이런 민심을 한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전분이 연나라 왕 유가의 딸을 첩으로 맞아들이게 되어서 그 전분의 집에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두영과 관부도 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으로는 연회석상에서는 손님과 주인이 돌아가면서 권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분이 건배 제의를 하자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잔을 높이 들어올리며 큰 소리로 건배를 했는데, 두영이 건배를 제의하자 아무도 잔을 들지 않고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관부가 전분 앞으로 직접 가서 건배를 제의하지만 전분은 나는 이미 술을 마셨다면서
건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전분의 추종자 중 한 명인 관현에게 건배를 제의하지만 관현도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라면서 이 제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화가 난 이 관부가 잔을 집어 던지면서 어찌 이리 무례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큰 소리로 난동을 피웁니다. 그래서 잔치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슬슬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전부는 당장 관부를 잡아 가두게 한 다음에 그의 일족을 추살하려고 했습니다. 두영은 관부를 살려보려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애를 써보고 나중에는 한무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관부가 비록 취중에 실언을 했지만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 황제가 명찰해 달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한무제는 그 다음날 조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영과 전분 두 사람이 서로 각자의 의견만을 주장할 뿐 나머지 잔치에 참가한 사람들은 전부 입을 다물고 침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경들이 판단컨대 어느 쪽이 잘못한 것 같소? 처음에는 의견이 둘로 나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영의 추종자로 알려진 그 내사라는 관직에 있던 정당시조차 우물쭈물하면서 얼무버리는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자 감찰기관의 으뜸벼슬이었던 의사대부 한안국도 명확한 대답을 회피하고 왕에게 판단을 떠넘깁니다. 폐하, 이번 다툼은 양쪽 다 일리가 있어서 흑백을 가리기가 심히 어렵나이다. 이런 중신들의 어물쩡한 태도에 실망한 한무제는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못한 채 화를 내면서 조의 자리를 나가버립니다. 전부는 왕의 심기를 건드린 게 송구해서 자기 직임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주저한 한안국을 불러 쏘아보면서 말합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구멍에서 머리만 내밀고 좌우를 살피는 쥐처럼 망설였소? 이 사건은 시비곡직이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인데 그대와 더불어 대머리가 벗겨진 늙은이를 해치우려고 했는데 어찌하여 애매한 태도를 취했는가? 이렇게 신란하게 됩니다. 이 행동은 훗날 수서양단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가 되죠. 이제 이 일이 전분의 누이 태우에게 알려지자 이 전분의 누이가 열을 받아가지고 한무제를 찾아가서 이 관부가 자신의 집안을 모욕했다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안을 욕보이는데 어찌 황제께서는 처벌하지 않으시옵니까? 그러니까 곤란한 입장에 처한 한무제가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탄핵 절차를 통해서 두영을 죽은 기만죄로 옥에 가두게 됩니다. 난처한 두영은 선제였던 경제로부터 받아두었던 이제 면책 특권이 있는 황제를 친히 뵐 수 있는 특혜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 황제 친견의 특혜는 비상시에 황제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특권으로 한무제를 직접 아련하여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맙니다. 조정 내부가 이미 전분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두영에게는 죄명이 추가되게 됩니다. 두영은 머리를 치며 탄식하면서 자신을 알아주던 유일한 친구인 관부가 이미 가족들과 함께 모두 처형당했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면서 굉장히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영은 곡기를 끊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옥을 관리하던 사람이 가만히 그에게 와서 말을 건네면서 기띔을 해줍니다. 내년 여름까지만 참고 견디시면 특별 사면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두영은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이 무렵에 수도 장안성 안에는 이런 유언비어가 떠돌기 시작합니다. 두영은 옥중에서도 반성은커녕 황제를 욕하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물론 이런 유언비어는 전붕과 황태호가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한무제는 몹시 화가 나서 두영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전분 일당이 만든 유언비어였는데 황제가 이 거짓된 유언비어에 속아서 헛소문을 믿고 명장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주동자였던 전분 역시 반란에 휩싸여서 거열형으로 죽게 됩니다. 지어낸 거짓말이 훌륭한 한 장군과 그 가족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인류 역사는 유언비어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사실로 믿고 진리를 거짓말로 매도하는 일은 지금 이 시대에도 비일비재합니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아무 책임이나 죄의식도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내는 거짓말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계에 있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기득권 세력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마치 사이비 이단인 것처럼 정죄하고 진리에 대해 귀를 막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가게 했는데 이 시대도 예수님 당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 교단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기하고 다르면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계 안에 거짓된 교리, 거짓된 신학, 거짓된 목회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를,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는 당신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하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여러 번 예언을 했고 예수님 당신도 살아 계실 때, 육체 안에 계실 때 당신이 부활하실 걸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너무 많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현장에서 가장 먼저 생생하게 목격한 증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문같이 희건을 수지가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이 군병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했고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13절에 보면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파수꾼들이 전해준 이 사건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아마 누군가를 급히 현장에 보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그 돌을 봉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총독의 인장으로 봉인을 한 겁니다. 그 봉인은 로마 제국의 권위를 의미하고 그 봉인을 훼손할 경우 엄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려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봉인을 훼손해서 그 봉인을 훼손한 사람이 받는 중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을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밤에 훔쳐간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외치고 다니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군병들의 삼엄한 경비를 완벽하게 피해야 했습니다. 보초를 서는 파수꾼들 전원이 한꺼번에 잠이 들었어야 하고 제자 중 여러 명이 지렛대를 들고 와서 아주 조용히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파수꾼 중 한 사람도 잠에서 깨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여기서 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파수꾼들이 말한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파수꾼들이 입을 열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이 성 안에 퍼져나가면 유대교는 무너지게 되고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일은 큰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계책을 냅니다. 그 계책은 거짓의 압인 마귀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는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파수꾼들은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르친 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말이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말을 어불성설이라고 하죠. 자, 군병들이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일 무장한 군병들이 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갔다면 군병들은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군병들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 완전히 날조한 거짓말인데,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물욕의 눈이 먼 군병들이 야합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거짓말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을 들었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지어낸 거짓말, 사탄이 퍼뜨리는 거짓말을 듣고 믿는 사람과 그 거짓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 거짓말을 참말로 믿는 사람들과 거짓말이 거짓말임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루 퍼지는 거짓 소문을 듣고 그럼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차디찬 돌무덤에 들어간 지 이틀이 지났는데 죽은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을 들었을 때 이건 마귀가 지어낸 거짓말이야.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과 거짓된 소문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받아들이느냐, 진리의 일꾼들이 증거하는 말을 받아들이느냐, 마귀의 일꾼들이 증거하는 거짓말을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진리의 일꾼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마귀가 지어낸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그 거짓말을 퍼뜨리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마음의 항체와 같습니다. 몸에 어떤 병에 대한 항체가 형성된 사람은 병균과 접촉해도 그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에 항체가 없는 사람은 병과 접촉하면 병에 걸리게 되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짠 바닷물 속에 살지만 짠물이 그 몸에 배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죽으면 그 몸에 그때부터 짠물이 스며듭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으면 사탄이 넣어주는, 사탄이 퍼뜨리는 거짓된 생각이 절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불신이 들어오고 마음에 어두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믿음이 자랍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말, 거짓 증거, 거짓된 정보, 거짓된 소문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면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이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믿으면 우리 교회 안에 흐르는 신령하고 복된 것들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라는 소문을 들으면 마음이 다치고 경계심을 갖게 되겠죠. 사탄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마음을 닫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와 연합하여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별별 수작을 다 쓰고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며 온갖 방편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사람들과 마음이 가까워야 합니다. 인간적인 사람들,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불신과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가까우면 믿음을 경험할 수 없고 사탄의 종이 됩니다. 마음에 중립기어를 넣고 관망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사탄의 소리에 귀를 막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나누고 거짓된 소리, 교회와 종을 불신하는 소리를 들을 때 말씀과 밝은 교제를 통해 마음의 귀를 씻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수한 믿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밝고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